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신명기를 다 맞추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지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제 24장의 대서사인 예수 이야기를 마친 누가는 또다시 펜을 들어서 28장의 대서사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활의 생생한 경험으로 두 번째 서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달락은 중요한 목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전편이 그 누가복음과 강력한 연결을 통해서 서사적 통일성을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펼쳐질 하나님 나라 대서사의 청사진을 선명하게 제공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1절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글의 수신자, 이 글을 받는 자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전편 누가복음도 이제 그 수신자였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를 보아서 그는 로마의 아주 고위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사용하였죠. 그래서 대통령이란 말 붙이지 않고 각하 이렇게만 불러도 지금 대통령을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정도로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의 후견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거나 또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어떤 예명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데오필로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그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다 또는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이름으로 그렇게 데오빌로라
이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편인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승천 때까지의 그 일을 기록하였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본서 이 사도행전을 계시하면서 이 사실을 먼저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할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그리고 또 그분의 그러한 복음의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영원 무궁한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심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아주 분명하게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특히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더욱 심도 있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이제 40일을 내가 살면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 하는 걸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더욱 간절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이 3절에 의하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더 자세히 더 많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 사실 그때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제 행하셨다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그렇게 하셨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 받으셨다 하는 그 말은 주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백성들에게 수욕당하셨던 그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일도 포함될 것이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도 포함되겠죠. 주님은 이렇게 몸과 마음에 극한 상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런 해를 당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극도로 수모를 준 그 사람은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갚아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상처받은 그것을 신속하게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던 바로 그곳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더 큰 사명을 또 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거룩하신 그런 의지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영육 간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질투와 시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더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포기하거나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을 아주 미워해서 그냥 그 사람의 발뒤꿈치도 쳐다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래서 미움과 원망으로 직분을 확 버려버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충성스러운 성도는 자기에게 해를 준 교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결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여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게 만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죠.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도피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받게 되는 그 상처를 조금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포기하거나 똑같이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온당치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더욱 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물 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세례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상징으로 베푼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다만 불신앙과 부도덕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분명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물세례도 분명히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또 회개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자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주어집니다. 물론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자들도 있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받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약속의 성취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의 계획과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은 변화받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은 권능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시 바로 이 말씀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에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걸 넘어서 수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읽은 이 8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 이 마르티스, 이 말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받았다고 누가 감히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증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네가 증인이 되게 해줄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마침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증인의 삶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자들의 행함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 기대와 함께 우리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며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간직하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전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하고 모욕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큰 그림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동역자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오니 눈앞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홍수로 난리가 난 지역들이 많지요.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날이면 다음 주인데 야외 예배를 계획하기로 하였는데 일정이 너무 급하지 않은가 걱정도 좀 되고요. 그 야외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 줘서 우리 최은숙 집사님도 많이 건강해져 공황장애 많이 이겨내셨고 또 우리 손주희 집사님도 다 자신한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으셨어요. 예, 너무 성악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서 뺐고요. 홍영성 전도사님 또 함현우 집사님을 위해서 더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와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